다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 2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선교기도 편지는 오늘 제가 조금 스킵을 하는데, 여러분 강민숙 선교사님을 위해서 특별히 건강을 위해서 16일 날 수술을 하십니다. 건강을 위해서 주중에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 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 2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나의 법칙, 하나의 원리로 제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든 것들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기에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자유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주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동시에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원리들 또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실 때에 하나의 큰 방법들, 이럴 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이런 부분들을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사도행전 1장을 조금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은 1장부터 그 다음에 2장부터 연결되어지는 28장까지 사도행전 전체의 서론인 동시에 2024년 7월 7일을 살아가는 오늘을 포함해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모든 시대의 서론이 사도행전 1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는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성령 하나님이 불의 여같이 갈라지는 성령 하나님이 각 사람 위에 임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1장의 내용은 성령 하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오신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그러면 1장에서 제자들은 그 성령님의 오심을 어떻게 준비했는가, 여기에 대한 내용이 1장의 말씀으로 제자들의 준비는 너무 간단하지만 동시에 어려운 준비였습니다. 무엇이냐면 이겁니다. 복받을 시간에 복받을 자리에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에 앞서서 제자들이 해야만 하는 것이 뭐냐면 복받을 시간에 복받을 자리에 있는 것. 제가 보기에 성경을 가만히 있다 보면 이렇게 복받는 자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시다가 구레네 사람 시몬은 예수님이 쓰러지는 그 시간에, 예수님이 쓰러지는 그 장소에 구레네 시몬이 함께 했습니다. 예수님이 쓰러지는 시간에, 예수님이 쓰러지는 장소에 구레네 시몬이 함께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두 번 다시 없을 복이고 말 그대로 가문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두 번 다시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 지셨던 실제적인 물리적인 그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는 사람은 이 땅 가운데에 앞으로도 전혀 잊지 못할,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가 대신 짊어졌다. 그래서 로마서나 바울이 로마의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보면 바로 이 구레네의 아들 시몬에 대해서 또는 그 자녀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복받는 자리, 복받는 시간. 여러분, 이것을 반대로 이야기하면 피해야 하는 자리 또는 도망가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에서부터 나와서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내 백성들아 그 도시 바벨론에서부터 나오라. Come out of her. 바벨론의 도시에서부터 나와서 그들이 받을 재앙을 너희들이 받지 말라. 여러분, 이것은 시편 1편 1절에서도 똑같이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두 번째로는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에 팔로우 따라가지 아니하고,
두 번째로는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따라가다가 중간에 서지 않고 그 자리에, 오만한 자의 자리를 둥지를 터서 앉지 아니하고, 복 있는 사람이 앉아야 될 자리와 복 있는 사람이 앉지 말아야 될 자리가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복받을 자리에 복받을 시간까지 있으라는 이 말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또는 명령하시는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 우리가 오늘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이 관점에서 읽어보십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십자가에서 죽으 사도행전 1장의 말씀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40일을 더 계셨습니다.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는데, 여러분 40일 후에 하나님 우편으로 올라가시는 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주는 말씀들입니다. 몇 년 전에 마가복음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가복음 10장 이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서의 마지막 일주일 동안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에 간절함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정확하게 같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육체로서 부활하시면 이제 육체로서 다시 오실 때까지 제자들에게 다가오지 않으십니다. 그 40일 동안, 육체로 함께 계시는 그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주신 것이 사도행전 1장의 말씀으로, 특별히 사도들이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 분부하다라는 말이 권면하다라는 뜻이 아니라 정확하게는 커맨드라는 말입니다. 명령하다.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그 명령이 뭐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들에게 약속하신 것, 너희들에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성령을 받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에 끝까지 머물러 있어야 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그 성령 세례를 너희들이 받기 위해서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이라는 장소에 또는 하나님이 정하신 그 시간에 너희들이 머물러 있어야 돼. 여러분, 여기서 저희들은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줄 수 있습니다. 갈릴리에 올라가도 성령을 부어주실 수 있습니다. 하트포드 이 자리에 있어도 예수님은 영이시기에 성령을 부어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은 이겁니다. 다른 데 가지 말고, 너희들의 집인 갈릴리로 가지 말고, 다른 지역으로 가지 말고 내가 명령한 곳 예루살렘에 있어야 돼. 이곳에 떠나면 안 돼. 여기서 너희들은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받아 누려야 돼. 복받을 시간에 복받을 자리에 있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명령이라는 겁니다. 주중에 화요일 날 존 비비어 목사님이 쓰신 분별력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사실 이 책을 존 비비어 목사님의 영상을 보고 이 책을 읽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구입을 해서 읽었는데, 가만히 있다 보니까 제가 영상에서 보았던 내용과 책의 내용이 살짝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싶어서 다시 영어 제목을 구체적으로 찾아봤는데, 원래 제가 살려고 했던 책이 뭐냐면 The Baits of Satan, 사탄의 미끼라는 책입니다. 원제가. 그런데 이 책의 제목이 뭐였냐면, 나중에 영어 제목을 찾아보니까 The Devil's Door, 악마의 문이라는 책인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 잘못 샀구나. 존 비비어 목사님이 한글로 번역된 것이 사탄이라는 책이 이것밖에 없어서 이걸 샀는데 그게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읽을까 말까 하다가 그냥 끝까지 다 읽었습니다. 그리고 목요일 금요일 설교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교훈을 주기 위해서 눈을 가리셨구나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 가운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존 비비어 목사님이 예수를 믿은 지 7년쯤 되었을 때에 미식 축구팀 가운데에, 우리는 뉴잉글랜드 커네티켓 사는 분은 모두 다
뉴잉글랜드 패트리어트 팀입니다. 근데 이분이 아마 달라스에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달라스 카우보이의 열렬한 팬이었습니다. 아마 전 미식축구를 안 봐서 모르겠는데 주로 게임이 주일날 하는가 봅니다. 보신 분들 왜 안 보신 것처럼 슈퍼볼 맨날 어쨌든 지금 제가 빨리 가야 돼서 주일날 예배 드리고 나서 이제 집으로 와서 다른 거 안 하고 미식축구를 보셨답니다. 주일날 때마다 미식축구에 이렇게 달라스 카우보이 팀 게임을 보는데 이렇게 사모님이 점심을 준비해야 되니까 뭐 좀 도와달라고, 집안일을 도와달라고 무슨 이야기를 해도 이렇게 달라스 카우보이 응원할 때에는 들은 척도 안 하고 끝까지 다 보신답니다. 여러분, 남편의 입장에서 한 번만 말씀을 드리면, 남편이 TV를 볼 때 어지간하면 건드리지 마십시오. 건드려봤자 서로가 피차 피곤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이 말한다고 해서 들을 사람도 아니고, 제가 사실 이 표현을 정확하게 하고 싶은 건 들을 인간도 아니고, 제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아내분들은 마음이 상하고 그냥 보게끔 내버려 두십시오. 배고프면 알아서 밥 챙겨 먹을 겁니다. 왜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십니까? 미식축구를 가만히 보는데 한날은 아마도 필라델피아 이글스와 플레이오프 게임전을 아마 치열한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종료 8분 전에 달라스가 4점이 지고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TV로 응원을 하면서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열심히 응원을 했겠습니까? 소파에 앉아있지도 못하고 벌떡 일어나서 달라스 이겨야 된다고 막 이렇게 강력하게 응원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성령 하나님이 한 마음을 주시더랍니다. 너 지금 기도해. 너 지금 기도해. 하나님, 8분 남았습니다. 더도 말고 8분 남았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8분 후에 내가 기도할 텐데 5시간 동안 기도할게요. 하나님, 8분만 기다려 주세요. 이렇게 하고 계속 응원을 하는데 그래도 마음이 뭔가 찜찜한 겁니다. 계속 기도해라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 말을 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녁 내도록 기도할게요. 8분만 기다려 주세요. 8분 후에는 내가 저녁 내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게요. 게임이 끝나고 약속한 게 있으니까 방에 들어가서 방문을 잠그고 이제 기도하려고 마음을 잡아 먹었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가 잘 될까요? 안 될까요? 기도가 안 돼서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메마르고 기도를 하는 건지 생각은 딴 데 가 있고 기도는 안 되고, 점점점 걔가 이렇게 15분 동안 기도를 했는데 전혀 뭘 기도했는지도 모르겠고, 이게 뭔가 잘못되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잠잠히 침묵으로 기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 이거였답니다. 아들아, 내가 너에게 원한 거는 5시간의 희생이 아니야. 내가 너에게 원한 건 순종이야. 5시간의 기도를 너에게 요구한 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원한 것은 그 시간, 그때에 무릎 꿇고 8분을 기도하는 거야.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시간을 분명히 뛰어넘습니다. 모든 곳에 분명히 우리 하나님은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시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내어서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십니다. 여러분, 이게 이상합니다.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만드실 수 있습니다. 갈대아 우르가에서도 하나님은 충분히 복으로 만들 수 있고, 하란에서도 복으로 만들 수 있고, 가나안 땅에서도 복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갈대아 우르가 우상이 더 많기 때문에 아닙니다. 고고학적 발견에 의하면 갈대아 우르에도 우상이 많고, 제가 지금 사투리가 나오려고 하는데 가나안 땅에도 우상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굳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의 복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갈대아 우르가 아니라는 겁니다. 다음 주에 단기 선교 갔다 오고 그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릴 건데, 여러분, 이거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것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는 곳이 어디입니까? 정확하게 모리아 산입니다. 이삭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이제 이삭을 바치려고 하는데, 그 산이 어디 산이냐면 화이트 마운틴입니다. 거기에서 이삭을 바쳤으면 하나님이 그 제사를 기뻐하실까요? 아닙니다. 창세기 12장이 정확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The mountain
of which I will tell you. 내가 너에게 말하는 그 산으로 가라. 이삭을 데려가는 것도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그 산에 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무 산에서나 이삭을 바치라, 이삭을 바치는 것도 중요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산에 가는 것도 중요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이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가 있고, 여러분 이것이 쉬운 것 같지만 결코 쉽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절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의 12제자에게와 그 500명의 형제에게 한 번에 보여주셨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적어도 이 말씀에 의하면 500명이 보았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한 번에 보여주었다라고 했기 때문에 장소가 어디인가 학자들이 고민을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아마도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에 머물러야 돼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이 500명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남은 사람은 120명입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에 보시면 모인 무리의 수가 120명이나 되었더라. 4분의 3이 떠나고 4분의 1이 예루살렘에 남았습니다. 4분의 3은 예수님의 명령과 상관없이 예루살렘을 떠났고 4분의 1이 남았고, 그들이 무엇 때문에 떠났고 그들이 어디로 갔는가 저희들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루살렘을 떠났던 일이 아니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남았던 이들이 성령의 세례는 끊임없이 계속되어집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이 땅 가운데 처음 임했던 사도행전 2장의 역사,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영광스러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 영광의 자리에는 4분의 3은 참여하지 못하고 4분의 1, 120명만 참여를 했고 120명만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순종했느냐, 순종하지 않았느냐. 위에서 소개해드렸던 분별력이라는 책의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8가지를 설명을 합니다. 그 8가지 내용을 보시면 첫 번째로 즉각적으로 순종한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가장 소중하게 여긴다. 세 번째로 다투거나 불평하거나 토라지지 않는다. 네 번째 하나님의 마음속 깊은 소리를 경청한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없을 때에는 분명해질 때까지 기다린다. 여섯 번째 하나님께 불순종하느니 친구들에게 reject, 거절당하는 것을 선택한다. 일곱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거나 빼지 않는다. 여덟 번째 하나님의 방법과 지혜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주보에 코아 교재에 올려놓았습니다. 한 주 동안 이 8가지 특징을 마음에 품으며 나의 신앙생활과 비교해 보십시오. 과연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 떠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보다도 소중하게 여깁니다. 다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내 환경을 해석하지 내 환경의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저울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무거운 것, 가장 소중한 것. 책을 읽으면서 다른 특징들은 저희들이 쉽게 이해가 되어집니다. 근데 제가 이해가 안 갔던 게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를 다시 한번 열어주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투거나 불평하거나 토라지는 일이 없다. 그래서 이게 이해가 안 가서 영어로 뭐라고 했는가 싶어서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here is no arguing, complaining, or pouting. 논쟁이 없고 불평이 없고 pout, 입을 삐죽삐죽거리거나 삐지는 일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argue, 논쟁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입을 툭 내밀어서 삐지지 않고, 이게 파우트라는 말, 입술을 쭉 내밀어서 신경질 내는 것, 짜증 내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에 argue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입술을 내밀어서 삐죽거리지 않고. 여러분 이것을 제자들에게 적용해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됩니다.
제자들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루살렘이 아니라 다른 곳에 있어도 성령을 부어줄 수 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제자들의 상황을 보셔야 됩니다. 제자들의 상황이 어떤 거냐면 이미 50일 전에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지금 뭐 하고 있나요? 더부살이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집이 없으니까요. 누군가의 집에 얹혀 살고 있는 겁니다. 누군가의 집에 머물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집에 가지 말고 예루살렘이 그대로 머물러 있어. 더군다나 예수님을 40일 전에 죽였던 대제사장들이 제자들을 향하여서 여전히 살기의 위협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죽이려고 여전히 살기의 위협도 있고, 예루살렘에 머무는 것도 눈치도 보이고, 그리고 불편도 하고. 하나님은 영인데 왜 꼭 예루살렘입니까? 집에서 가서 편하게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면 안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명령이 주어질 때 어떻게 한 겁니까? 알교하고 불평하고 입을 쭉 안 해보신 것처럼 그러십니까? 입을 내밀어서 하나님 앞에 삐죽거리고. 존 비비어 목사님의 중요한 표현이 여기에 있습니다. 한번 열어주시겠습니까? 입술로 불평하는 것은 마음에서 이미 하나님의 법의 통치에서 벗어나 있음을 반증한다. 여러분이 마음속에 불평하는 그 순간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에서 벗어나서 어둠의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하여 입술에 내미는 삐죽거리는 그 순간 이미 우리의 영혼은,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마귀의 나라로, 영광스러운 성령의 빛의 나라에서 어둠의 나라로 우리의 방향을 틀어서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불평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다시 한번 보셔야 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을 보았습니다. 부활하신 것을 제자들이 보았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한 것을 본 그 사람들이 부활의 예수님이 나타나서 명령하는데 4분의 3이 떠났습니다. 다시 한번 보셔야 됩니다. 그냥 4분의 3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보았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한 것을 보았습니다. 내 손을 넣어봐. 너의 손을 내 창고리 옆구리에 넣어봐. 예수님의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보았던 제자들에게 예루살렘 떠나지 마. 근데 불편하니, 근데 두려우니 그들은 그들의 집으로 떠나가고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예루살렘에 각자의 처소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각자의 처소,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한 자리 한 곳에 모여서 마음을 다해서 기도에 힘을 다했다. 변함없이 복받을 자리에 복받을 시간에 있을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냐면, 개인적으로 집에서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한 자리에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에 복받을 시간에 복받을 자리에 견딜 수 있는 힘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우리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집에서 기도해도 하나님 들으십니다. 아멘. 여러분, 집에서 눕고 누워서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그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한국에서 기도해도 하나님 듣고 계십니다. 미국에 계셔도 하나님 듣고 계십니다. 그런데 새벽에 눈 뜨자마자 어디로 와야 됩니까? 여기서부터 대답하기 힘들죠. 눈 뜨자마자 어디로 와야 됩니까?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에 와서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의 기도의 시간이 뭐가 있나요? 월요, 저녁? 아시는데 말씀을 안 하시는 겁니까? 제가 지금 짧게 하려고 지금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월요 저녁 8시에 있습니다. 금요일 날 8시에 있습니다. 토요일 날 5시 반일까요? 6시일까요? 새벽에 5시 반에 있습니다. 여러분, 왜 교회에 와서 기도해야 되냐면 이것 때문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어쩔 수 없이, 집에서 한 30분, 1시간 떨어진 분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가까이 계신 분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이 있고, 그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에 원하시는 장소에 믿음으로 견딜 수 있는 겁니다. 기도의 자리에 힘을 다해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이것을 이 시간 강조하냐면 하나님의 부흥이 하트포드 제2장로교회에 오기 때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부흥이, 다시 한번 있습니다. 시작. 부흥이 하트포드 제2장로교회에 옵니다. 아멘. 충신대학원의 박윤규 교수님이 쓰신 논문인 웨이즈 대부흥인다라는 논문이 있습니다. 원하시면 제가 포워드해드리겠습니다. 이 논문을 보면 1905년에 웨이즈의 이반 로버츠 목사님이 중심으로 부흥이 일어났는데, 그것에 대한 소개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1905년에 일어났고 1907년 한국의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1905년에 있었던 웨이즈 부흥의 영향으로 1907년에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면 웨이즈 대부흥운동의 특징이 무엇인가? 교수님이 몇 가지 중요한 것을 4가지를 설명을 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이겁니다. 웨이즈 대부흥운동이 있기 전에 1903년에 4명의 청년들이 그 당시 웨이즈에 피폐해졌던 영적인 상황, 아무런 소망도 보이지 않고 자유주의 신학의 교회는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모든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그때에 4명의 청년들이, 더도 많이 필요한 게 아니라 4명의 젊은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 웨이즈에 부흥을 주십시오. 4명의 청년들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4명의 코람데오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멘. 저와 눈이 마주친 코람데오, 아멘. 4명의 청년들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도 소리를 들은 어른들이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눈이 마주친 찬양대 분들, 아멘. 청년들이 기도하고 어른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그것이 점점 커져가기 시작하면서 마침내 존스라는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임해서 그 기도회를 장악했고 위로부터 오는 능력이 우리를 압도했다. 나는 말을 할 수 없었고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 분명히 나타났다. 한날은 존스 목사님이 설교를 하려고 강단에 섰는데 설교를 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임해서 설교하지 않고 그냥 내려가셨답니다. 제 설교가 길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설교 시간에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이 자리에 임하면 저는 바로 내려갑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임하면 저는 두말하지 않고 축도하고 내려갑니다. 아멘. 4명의 청년들의 기도로. 두 번째 중요한 사건이 이겁니다. 지금 그림에 보시는 플로리 에반스라는 자매가 있습니다. 17살 된 자매입니다. 이 자매가 1904년 2월 3일 날 태버나클 교회에서 목사님이 주일 저녁 예배, 어른 예배를 다 드리고 청년들만 따로 모아서 너희들 가운데에 간증할 사람 있으면 간증해. 그러자마자 이 17살 된 자매가, 어린 애아이가 얼마 전에 예수를 만났는데 그가 일어나서 딱 한마디 합니다. I love Jesus with all my heart. 나는 예수를 마음을 다해서 사랑합니다. 이 말이 끝나자마자 하나님의 영이 그 자리를 감싸기 시작하고, 그것이 기발점이 되어서 1905년 웨이즈 부흥이 거기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소년의 한마디, 소녀의 한마디, 나는 예수를 마음을 다해서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 일이 우리 교회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영상을 보십니다. testimony.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을 다 보시고 마지막 결론은 뭐냐면 뉴스 교사로 자원하시면 된다는 뜻입니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 안에 어둠의 영이 조금씩 붙들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른들은 마음이 굳어졌기 때문에 그게 잘 드러나지 않는 것뿐입니다. 제 안에도 있고 여러분 안에도 있고 우리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그 어둠의 영이 예수의 이름 안에서 쫓겨나는 역사들 언제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부흥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에 임할 때에. 여러분, 우리 교회에 부흥에 있었던 역사들이 그대로 일어나고 있는 것 아십니까? 하나씩. 우리 교회 금요기도에 제일 많이 오는 친구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코람데오 친구들입니다. 여러분, 이 친구들이 자기를 위해서 물론 기도하지요. 그런데 뭘 위해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6한의 부흥을 위해서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에 부흥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유카탄 선교센터 가운데 하나님의 부흥을 허락해달라고 우리의 청년들을 코로나 팬데믹 전부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유스 아이들이 방금 들으셨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한 명만이 아닙니다. 여러 명들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목사인 저는 하나님 앞에 선포할 수 있는 겁니다. 부흥이 하트포드 제2장로교회에 오고 있습니다. 다른 누군가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에 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에 임하고 있습니다. 요즘 제가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말씀을 구절에 되새기는 구절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말씀 한번 마지막으로 같이 읽고 찬양하고 마무리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자녀들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있습니다. 이제 누구 차례입니까? 꿈꿀 차례입니다. 주일학교 아이들이 일어나고 있고 청년들에게 일어나고 있고 이제는 늙은이인 저와 여러분이 환상을 보며 꿈을 꾸며 하나님의 영광을 볼 차례입니다. 여러분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실 그 시간에 하나님이 부어주실 그 자리에 기도함으로 끝까지 버티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그날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